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 나를, 우리 조상을 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이 아이 우리 손자라겠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려면 아버지라는 남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어머니라는 이 여자가 제 딸입니다. 이제 좀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는 저라는 남자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제 아내라는 여자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꼭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 여자가 꼭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마찬가지. 그렇게 계속 올라가 봐요. 어디까지? 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부모는 없어, 끝이니까. 그런데 나와 똑같은 남자가 있어야 돼. 유전돼 가지고 내려와야 되니까 나와 똑같은 여자가 있어야 돼. 그 맨 처음 첫사람 남자와 여자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우리 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나라는 이 존재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연히 저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첫 남자와 첫 여자를 지으신 분이 계셔야 돼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솜씨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셔야 첫 남자와 여자가 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서 지금 현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남자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씨를 넣어주셨어요, 씨를. 그래서 아저씨 그런 것 같아. 남자한테. 여자는 지어가지고 씨를 받아서 10달 동안 아이를 키우는 주머니를 넣어줬어. 그래서 아, 주머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씨를 갖고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틀림없이 아주 주머니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유전이요, 유전. 낳고 해가지고 내가 부모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그러면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고 확실히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 아이가 세포 분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성되는 과정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왜?
성경이 바로 그 창조주 인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욥기 10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남자 속에 있는 정자가 어머니 뱃속에 젖과 같이 쏟아집니다.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요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엉기게 아니하셨나이까? 맞잖아요. 그리고 가죽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살이 차고 그리고 뼈가 생겨요. 순서가. 그 다음에 힘줄이 나오고 그 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과 힘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지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순서대로 지어진다는 것이 영상 촬영으로 드러났다니까요.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대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이 화면 역시 시간경과 기법을 이용해 60시간 동안 매분마다 촬영한 모습을 2000배 확대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시간경과 기법으로 24시간 동안 매분 촬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 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6주 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4개월째, 아기의 키는 벌써 16cm나 자랐습니다. 투명한 피부를 통해 종아리 안이 보이고 다리뼈는 아직 연골 상태로 있는 것 같군요. 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거죠. 인체의 구성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이 흙임을 보여준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성성분이 사람 몸하고 흙하고. 당연하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흙에서 재료를 지어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온몸 쓰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이런 교훈 있잖아요. 흙에서 기운을 받는 거예요. 흙이나 사람 몸이나 같으니까.
우리는 신토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요. 바로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 살게 하셨을까? 거기가 우리 모든 인류 첫 고향, 첫 본향인데 거기가 어딜까? 바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류 역사가 시작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그러면 무슨 신화 속의 이야기, 뭐 동화, 뭐 설화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직접 가서 옛자리죠. 무엇을? 증거를 확인하라겠잖아요. 하나님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미리 다 에덴 동산 옛자리에 가가지고 다 파보고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고 맞네, 성경은 사시네 이렇게 다 자료로 공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지역과 그 지역의 특성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창세기 2장 10절 직접 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일 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거 지명이 다 나오죠. 지금도 이 지명을 쓰고 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네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손강, 두 번째 기온강, 세 번째 히데겔강, 네 번째 유브라데강. 이 네 번째 유브라데 이 말은 한국말로 유브라데고 영어로는 유프라테스예요. 유프라테스? 들어봤네? 그렇죠? 이럴 때는 들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교학사편 27조에 가면 금방 나오거든. 인류 문명 최초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 안 배웠어요? 그곳이 에덴 동산 옛 자리다 그 말이에요. 세계 역사와 성경은 똑같습니다. 티그리스란 말은 없잖아요. 바로 셋째 강 히데겔이 이스라엘 말로 히데겔이고 이걸 연어 그리스어로 바꾸면은 티그리스예요.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영어 성경을 제가 좀 메모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죠.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 몰라도 괜찮아요. 유프라테스 나오잖아요.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런 뜻이에요.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편 27쪽 맞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여기 나오지 않아요. 인류 문명의 최초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여기입니다. 여기 학대에 보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역사 책이라니까요. 성경은 똑같아요. 여기서 세계 문명이 퍼져나갔어요.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월간과학 92년 12월 고고학자들이 다 확인하고 발표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중학생들이 보는 중동 지도를 이렇게 좀 표기해 보면 지금 이라크 이 안에 티그리스강, 유프라스강이 현재도 흐르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강이죠. 그런데 첫 번째 비송강과 두 번째 기온강은 현재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냐? 그렇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 비송강은 성경 말씀대로 화일라, 다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역을 관통하고 있었고, 기온강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을 이렇게 흘렀어요. 땅 속에서, 모래 사막 속에서 옛 강이 다 발견됐던 겁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송강, 기원,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주기를 찾아내. 자,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 투시. 그래서 밝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요, 우주 공간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중동 지역, 특히 사막을 샅샅이 지하 10m까지 사진을 찍으면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지하 5m 깊이에서 무슨 광줄기가 척척척척척척 사진에 찍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야, 그게 바로 첫 번째 비송강, 두 번째 기온강이네 하고 실제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 봤어요. 맞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란 증거죠. 그래서 우리 MBC에서도 그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바로 이 일대가 에덴 동산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증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성 최근 6천 년의 거대한 소로를 발견했다.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계 석유 3분의 2가 에덴 동산 옛자리 이 걸프만에서 나옵니다. 석유. 우리는 지금 석유를 떼고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전기도 쓰고 난방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석유는 저절로 땅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던 동식물, 유기물질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는 압력이 내리누르고 밑에서 고열이 올라와 가지고 참기름 짜듯이 짜져 가지고 고여 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 육지에 무성한 곳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한 번에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요, 석유가 생성이 되려면 이렇게 육지에 있던 동식물이 들어가고 위에서는 압력과 밑에서 열이 올라와 가지고
석유가 생성돼서 고여 있다가 나온다. 그런 자료입니다. 자, 에스겔 31장 16절.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이르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18절에도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지하에 매몰돼 가지고 석유가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바로 이 석유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문자 그대로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 존재는 알겠는데 어쩌다가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저는 한때 그 고민을 좀 했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딱 두시면서 마귀가 와서 내가 따먹지 말라 하면 따먹으라 할 텐데 마귀 말 듣지 마라. 그때 이 아담 할아버지가 마음을 잘못 먹었어. 마귀 말을 들었어. 그래서 선악하게 한 나무 가시를 툭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그때 우리 모든 후손들은 그 아담 할아버지 뱃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같이 모사해가지고 따먹읍시다 그러고 따먹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마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씨들이 다 죄씨가 되어가지고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2대, 3대, 4대 쭉 내려가면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대 노아 할아버지 그 시대에 이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꽉 차버렸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세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법에 심판하도록 돼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법 때문에. 그걸 인생들에게 견본으로 시범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하늘에서 홍수를 내리시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때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아까 에덴 동산의 땅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로다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든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일이 그때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씨를 이제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노아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내가 불러준 설계대로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텐데 배 타면 산다. 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홍수로 죄악을 심판하는데 바로 방주 배를 만들어서 타면 살 수 있다라고 알려줘라.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의를 전파하면서 방주를 짓게 돼요. 가족과 함께. 한 120년쯤 걸쳐서 방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다 지었습니다. 오냐 수고했다. 하나님이 이제 태우십니다. 누가 탈래? 노아 식구,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 자부셋 8명은 뽀로로 탔어요. 그리고 또 한 명도 없어. 너나 타라. 너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 거예요. 경고를.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요. 코로 숨을 쉬는 것들. 암수 한 쌍씩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태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타고 나니까 방주문을 꽝 하고 닫으시고는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붓고 창수가 터지게 해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때 모든 사람이 노아 가족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7장, 8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에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러니까 다 죽었겠죠. 당연히 22절에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세상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경고를 예면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법대로 심판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심판에 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고 또 사랑으로 한 사람도 심판 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할 거예요? 법대로 하면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주가 바로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노아가 탔던 방주에 뽀로로 올라탔거나 아니면 방주를 만들어서 탔다면은 다 살아남았겠죠. 문제는 믿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에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은 이 세상 불로 심판할 때에, 죽 건너 지옥 심판이 있을 때에 살아남겠죠. 그런데 무시하고 나간 사람, 그 사람은 실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데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교훈을 노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그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피하기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번 성경 강의는 인도에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고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세상 끝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1900년 전에 경고를 이미 하셨어요. 불로? 물이야 전 세계에 물이 차면은 홍수 심판이 가능하겠지만은 전 세계가 불에다 탈 수 있을까? 전에는 좀 안 믿겼죠. 지금은 핵무기가요, 이 지구를 100번이나 불태워올 만큼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쓰일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의 핵무기,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이 세상 제약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성경은 사실인가 하는 거잖아요. 노홍수 심판이 정말 사실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위해서 죄짓지 말라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종교 경전이지, 신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 방주 실제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8장 3절에 가면 우리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 당시에 노아가 만들어가지고 탔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려면 아라랏산에 가서 무엇을? 증거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찾아가지고 믿으라 했으니까. 근데 성기를 급한 사람들이 미리 가서 다 찾아봤다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월 며칠에 방주 아라삿산에 머물렀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요. 어디에 아라랏산이 있냐 하면 터키 동북쪽 러시아와 이란 이 국경 지역에 해발 5165m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으로 말하면 두 갑절쯤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봉우리는 사시사철 얼음의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 안에 방주가 꽁꽁 얼려가지고 지금까지 썩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해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아라삿산 얼음 속에 있다. 고고학자들이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노아 방주 터키 아라삿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아. 당연하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큰 배우 화석,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의 아라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의 15,000톤급 상성과 비교될 만큼 큰 배우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괄절쯤 되는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개사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소년 동화 일부예요. 아라라산에서 그것도 4,200m 높은 곳에서 이 15,000톤급 상성과 비교될 만한 그런 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자 입장에서. 아니,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니, 바닷가에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에 무슨 배가 있냐 이거요. 누가 거기까지 떠모다 놨겠어? 그 높은 산도 아무도 없는데. 개상하네. 개상하네. 개상이는 뭐가 개상해? 간단하지. 노아 홍수 사건만 믿으면 간단해. 홍수 때 어때요? 노아가 만들었던 배가 둥둥둥둥둥둥둥 떠가지고 위로까지 올라갔겠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일 때에 그에 탁 물 위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역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물을 하나님 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8장 내용이잖아요. 쑥 물이 빠질 때에 배가 쭉 내려오다가 아라라산 4,200m 지역에 탁 걸리고 물은 쑥 빠져버리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가 있는 거예요. 아, 노아홍수 사건이 사실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읽어보면,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배가 틀림없다요. 근데 어디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나는 이거 보고요, 그 당시 전혀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목사님이 증거로 보여주더라고. 더 믿었어. 나는 더 믿었어. 신화에 나온다고 하니까, 야,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네. 제가 기자니까 알죠? 이런 글은 지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기자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신화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으니까 쓰기는 써야 되고, 믿고 싶지는 않고, 근데 신화라고 썼겠지. 사실이네.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많은 이제 탐험가들이,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요, 노아 방주를 확인하고 보고 사진 찍어갖고 막 내려오고 그랬어요. 진짜 있더라 이거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MBC 방송에서도요, 야, 우리도 그냥 놀 수 없잖아. 취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녀온 사람들 만나서 취재하고 다 해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압축해서 교훈을 받아봅시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라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라산이다. 터키의 아라라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라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이 사실한 것이 모두 다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데 증거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세상 모든 산이 다 물로 덮였으면 가장 높은 산 봉우리만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해발 8,848m. 여기가 바다에 잠긴 증거가 있다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입니다. 여기에서 이 에베레스트 산이 물에 잠겼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2001년 12월호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밴드, 태고 바다를 현재에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그때 물에 잠겼으니까 존재하지.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리오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이 앵무조개는요, 바닷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에 이런 앵무조개가 화석이 되어가지고 무더기로 널려 있더라, 그 말이에요. 등반대가 올라가서 보니까. 성경 사리지 않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뭘로 보이시죠? 밀가루? 소금입니다. 소금 사막. 사막 하면 뭐가 연상되시죠? 모래. 그런데 모래 사막이 아니라 소금 사막이에요. 저 남미 볼리비아 가면 우유니 사막이라고 해발 3,400m 높은 안데스 산맥 지역에 이런 널따란 염전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찼다가 웅덩이에 고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은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의 증거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봉우리 사이로 흰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원래 소금은 바닷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유겸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가 물로 덮였다는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백성들이 어떻게 나뉘어서 살게 됐는가, 요걸 잠깐 정리하면 창세기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전 인류가 한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다 노아 후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계사에도요, 대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 쪽에 속한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그래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 눈 색깔이 다르고 좀 그런 것이지 한 혈통입니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한민족 뿌리 성경에서 찾았다. 우리 한민족 뿌리도 성경에서 찾았다, 그 말이에요. 한민족은 성경 계보와 무관치 않아. 동양인종은 욕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올라가면은 성경에 욕단 할아버지가 우리 직계 조상이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10장 1절,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0장에 쭉 인류의 계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야벳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고, 함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고, 셈 아들들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 족보 좋아하죠? 저도 한때는 족보를 엄청 챙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족보가 있더라니까, 족보가. 22절, 셈 아들은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욕단을 낳았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욕단. 그러니까 욕단의 아버지가 에벨이고, 에벨의 아버지가 셀라고, 셀라 아버지가 아르박삿이고, 아르박삿의 아버지가 셈이니까, 셈은 누구 아들이에요? 노아 아들이요. 노아가 우리 직계 할아버지구나. 계속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겠죠. 이게 족보라는 거예요. 욕단은 이런 아들 쭉 낳는데 이 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상이겠죠.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오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 할아버지의 형님이 벨렉이요. 근데 벨렉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욕단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살 그 시대에 한 덩어리였던 세상 육지가 6대주로 나뉘었어요. 진짜 그랬을까 하고 고고학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 지구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요, 대륙 이동설, 한 대륙인데 쭉 시간이 지나면서 6대륙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백연이라는 사람이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대서양. 대서양 이 해저를 검토해 보니까 원래 하나였던 땅이 이렇게 나뉘었다는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간단한 세상의 난이었으며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은 사실한 증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계보를 기록한 역대상에 보니까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무엇이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 이름은 욕단이라. 바로 이 성경에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어떻게 나뉘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세상 역사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 성경을 불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그 심판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이번에 나도 노아 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빨리 피할 길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내일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의 과거를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